편안하셨습니까? 열애사를 오면은 또 한 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파일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하한거 100일기도 입제 결제도 있었고 또 가정 살아보면은 기쁜 일과 슬픈 일 또 좋은 일과 나쁜 일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관음제일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대중 여러분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다음 한 달도 참 평화스러운 한 달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배려라는 말을 좀 할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도 나만 먹으려고 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요즘 식당을 가도 절대 힘든 일은 안 합니다. 절에 와도 고향주 보살을 하더라도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한 달에 얼마를 놓느냐, 돈을 얼마를 주느냐, 일은 얼마나 있느냐, 죄가 한 달에 몇 개나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어쨌든 편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도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다 놀려고 하지 일 안 합니다. 8시간 근무가 돼가지고 무슨 포크레인이고 무슨 잡부도 8시 땡 되면 시작을 하고 5시 되기 전부터 30분 전부터 주섬주섬 도구를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5시 땡 되면 시계 보고 있다 갑니다. 근데 중간에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먹고 다 또 일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참 힘듭니다. 돈도 싫고 어쨌든 편하고 즐겁고 쉽고 이렇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에 나온 사람들은 많고 교회 나간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러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제를 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관음 기도를 하면은 대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관음제일 날 관음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관세음보살한테 합니까? 그럼 관세음보살 어디다 대고 합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력에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함께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MBC 주파수에 맞추면 MBC 방송을 들을 수 있고 KBS 주파수에 맞추면 KBS 주파수의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에 내가 의지하고 그 원력의 배에 내가 타는 것이 관음기도고 지장보살의 원력에 내가 의지하고 원력의 배에 타는 것이 지장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무슨 기도하는 몽이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관음의 원이 무엇이고 지장의 원은 무엇인가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맹목적으로 우리는 맹신이다, 사신이다, 우신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내 자신이 바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맹신, 맹목적인 믿음, 어리석은 믿음, 삿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주변을 함께 생각하고 더불어 산다는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 이상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주체가 되고 모두가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면 배려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마음을 그렇게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함께 생각하거든요. 대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로 이해와 배려입니다. 대중이 100명, 50명이 큰 방에 살면은 절대 지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말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옆 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가정에서도 화합이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살피는 게 화합이에요. 결국은 배려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와 이해가 없이는 결코 체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참 남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마음 써주기가 어려운 것이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세상 모든 것을 자기에 비추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 비추어서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현봉 스님은 10년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배려는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10년은 하지 마라, 그러나 배려는 많이 하라. 10년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므로 나한테 전혀 무익한 것이지만, 배려는 마음을 쓰는 것이므로 유익한 일이다. 10년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배려는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이 되고 무한한 공덕이 되고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따갑습니다. 아플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남에게는 친절히 하고 자기에게는 차갑게 되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육아에서는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남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전혀 배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에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살펴야 한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에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한 나의 작은 실수에도 내 주변 사람들은 아파하고 못 견뎌하고 상처를 입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려만큼 큰 마음은 없다.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를 말하는데, 배려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배려야말로 결국은 한 생각이죠. 늘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 한 생각이다. 그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한 생각을 쓰는 시기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을 쓰기는 쓰지만은 한참 지난 뒤에 쓴 거죠. 근데 배려는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면은 남편이 필요할 때 딱 배려를 해줘야지, 지나서 배려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진 것이 배려이지, 시간이 맞지 않다거나 공간이 맞지 않다면 배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관음제일 기도도 관음제일을 와야지 오지도 않았놓고는 아이고 관음제를 갈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늘 옵니다마는 관음제일 인원이 거의 부증불감해. 참 진리를 반야신경에 잘 말씀해놨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부증불감이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가장 잘 체득하고 잘 실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관음제일 나오는 분들이.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거 보면은. 말의 출처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잔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잔심. 그것은 미련이나 아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마음씀을 잔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씀, 또 차를 마셨으면 차를 마신 뒤에 마음씀, 남한테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를 한 뒤에 마음씀. 근데 행위를 하고 말지 행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안 쓰더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배려의 마음이 아니더라. 나는 무심코 어떤 말을 했는데 내 말에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마음을 상했을까, 어땠을까, 이렇게 마음을, 그 다음에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는 잔심이라고 합니다. 잔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나 잔심이 있는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뒤에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부처님의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모든 보살의 마음은 바로 일체 모든 존재를 평화롭게 해서 해탈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종교를 모르더라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 하는 말들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인가? 한번 그 잔심을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잔심의 버릇이 바로 자기를 보는 버릇입니다. 내 마음씀, 내 마음의 행동, 아니면 내 주변의 살핌,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다도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사람을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혼자. 차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마시는 것인데 혼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인이라는 거죠. 대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혼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5명 이상이 차를 마시면 그건 차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구가 보면 한 5개쯤 되죠. 그 이상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차가 아니고 그냥 시정 잡배들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떠들썩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각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또 삶이 그 속에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템플스테이를 오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20명, 30명이 왔는데 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의 시간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참 곤혹스러워요. 차를 따라주는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 잔씩 다 따라주려면. 이게. 그냥 얘가 아니지만 그냥 종이컵 쫙 놓고 차 그냥 몽땅 우려가지고 그냥 야 따라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스님이 점잖게 앉아서 차 마신다 그러면서 차를 잘 예법에 맞게 따라주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20명, 30명이 오는데 차 한 잔씩 따라주고 얘기하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혼자 마신다는 것은 자신을 바로 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우주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혼자 차를 못 마신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혼자 차 마시는 가정주부들이 아마 혼자 밥 먹는 것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것이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근데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혼자 반찬을 2가지 넣고 먹을까 3가지 넣고 먹을까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대충 넣고 먹을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쉽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혼자 밥 먹으면서는 오만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죠? 혼자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하죠. 차 도구를 다 우리면서 준비하면서 물을 끓이면서 식히면서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한번 차를 마셔보세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그 속에 바로 정말 그 아름다운 또 뭐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고 현재는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근데 내가 배려하는 그 한 생각 또한 잠시도 머무르지 않더라. 그래서 그 한순간을 한 생각을 잡지 않는 한 상대를 배려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마음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배려가 바로 무상이고, 배려가 바로 수행이고, 배려가 바로 한순간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마음이 배려와 이해더라. 우리는 늘 불교에서는 본심으로 돌아가라, 본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 본심이 뭐냐?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본심은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변함이 없고 항상 여해한 마음의 고향이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본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뭐가 지위가 높고 뭐 성공을 했어도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무엇이든 썼으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세상의 법도인데, 우리들은 그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아무렇게나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더라. 또 마음을 한번 썼으면 돌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념 500세요 단연무량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일념 500세요 단연무량급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념, 한 생각이 500세, 500년을 간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 마음이 낮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00년을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기가 쉽지 않고 버리기가 쉽지 않고 놓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1년 500세라는데 한 생각이,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500년을 가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만큼 마음에 탁 한번 저장이 되면은 빼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네 하지만은, 누구를 이해했네 하지만은 어떤 환경이 닥치면 또 그 마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도 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도 습이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500년을 간다고 하니까 참 무서운 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단연무량급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을 그런 생각을 하면, 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뭐예요? 무량급을 이어지더라. 무량급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몇 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좋은 원력이 보살의 원력이 딱 뭉치면은 이것이 세세생생 보살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러대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봤냐 마하봤냐 맨날 하고 계시대. 그게 바로 단연무량급이에요.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봤냐 마하봤냐 바람을 하고 맨날 하고 있더만. 아까도 하더만요. 아까도 세세생생 보살도 다 오랜 시간을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딱 안에서 굳어지면은 그 좋은 마음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무량급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연무량급.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업이 그냥 쌓여가지고 단연을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운입니다. 업이 육신만 습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습관되더라. 그러니 수년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무량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변으로 회향되는 것이 배려고 이해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맨날 마음 씀씀이가 주변으로 회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언젠가 한번 동념즉견이라는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 해봅니다. 동념즉견. 이 말은 움직일 동자 생각 염자입니다.
곧즉자 볼견자입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곧 보거라, 보아라. 여러분들 생각이 움직이면 곧 봅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곧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방치입니다. 배려는 자기 생각을 보지 않으면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짜증을 냈을 때 제가 늘 여기 와서 그런 법문을 합니다. 마음의 흐름을 보아라. 마음의 흐름을 느껴라.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다. 이것이 바로 동념 즉 견입니다. 생각이 움직이면은 곧 보아라. 정말 어렵죠? 우리는 뭐예요? 환경의 노예가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주체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화날 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짜증낼 때 짜증을 내는구나. 바가지를 긁을 때 바가지를 긁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니까 내가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냥 내몰려 버리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내 것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근데 재산도 내 마음대로 못해. 육신도 내 마음대로 못해. 늘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 평생 내 마음을 내가 쓰면서 살고 있는데 또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내 것일 때는 내가 그 마음을 챙겼을 때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고 하고 큰소리 치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임재 스님이 수처작주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디 있든지 주인 돼서 살아라. 그것은 마음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지 물건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건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아니더라.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네 것이니까. 네 것이니까. 벽암록 46척을 한번 언제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기충물이라고. 따라 해볼까요? 미기충물. 미할 미자, 자기 할 때 기자입니다. 쫓을 축자,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혼미에서, 미에서, 미혹해서 미기, 충물, 물건을, 대상을 쫓아가 버리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도 돼요. 물건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정신없이 산 거죠. 미기, 충물. 충물, 미기 해도 돼요. 물질, 명예, 무슨 젊음, 편안함,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기가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자기 자신을 혼미해서, 미해서, 미혹해서 생각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 옆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배려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화합이란 나올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혼미해서 자기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물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더라.
나는 없어버리더라. 나는 없더라.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현혹이 돼서 쫓다 보니까 자신을 망각하고 만다. 선가에서 돌멩이를 딱 던지면은 영리한 개는 사람을 무는데 멍청한 개는 돌멩이를 쫓아갑니다. 그 축개라고 하죠. 흙덩이를 쫓아간다. 그래서 축개라, 쫓을 축자, 축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꼴입니다. 말 한마디 더 하면은 그 말에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냥 거기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개입니다. 축개. 흙덩이만 개한테 무슨 음식물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거 쫓아가서 개는 죽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노예가 돼서. 기실론에서는 유증상응이라고 해서 유증상응. 오늘 참 공부 많이 하네요. 저 따라 해봐요. 유증상응. 오직 유자에 증득할 증자에 서로 상자에 응할 응자입니다. 오직 증득한 자만이, 증득해야만이 서로 응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배려가 되지, 이해 못하면 배려가 안 나옵니다. 그것이 이해가 뭐냐? 체험이 뭐냐? 유증입니다. 선가로 말하면, 수행으로 말하면. 오직 증득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못 깨달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참 불쌍하구나.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해보고 나니까 나와 같은 아픔이 있을 걸 생각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증득이 없다면은 배려도 이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수인지도 모릅니다. 증득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직 증득한 자만이, 느끼는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부스러우면 과부가 안다. 자식을 길러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식을 안 낳아봐서 스님들이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증상응입니다. 오직 증득해야만이 응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직접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다만 마음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따름이더라. 그래서 경험이나 깨달음에서 배려나 이해하는 마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가에서는 보림한다 그럽니다. 보림한다. 보림이 뭐냐면은 깨달았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 깨달음과 상응이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더 닦는 것을 보림한다 그럽니다. 이제 앞에서는 마음을 닦았고 뒤에서는 몸을 닦는 것을 보림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되잖아요. 근데 몸이 안 되잖아요. 습기가 남아서. 습기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하는 거죠. 물론 도노사상에서 본다면은 무슨 그걸 깨달음으로 안 보는 거죠. 완전하게 몸과 마음이 깨달았을 때를 깨달음으로 보는 것이 도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림이라고 하는 말은 도노에서는 있을 수는 없어요. 점수나 점호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추운 날 그 양반이 방에 뜨뜻하게 불 때우니까 자기는 추운 줄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밖에서 막 이불 불어가면서 춥다고 막 청소하고 일하면서 호들갑을 떨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이 든 할아버지 양반이 저는 따뜻하게 있으니까 춥다고 하니까 그 성질이 나가지고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야 이놈들아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뭐 춥다 그러느냐 이렇게 소리를 빡 질렀대요. 근데 그 문 열리는 순간에 찬바람이 휙 들어와서 자기 얼굴로 확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춥기는 춥구만. 그러고 이제 문을 다시 도로 닫았대요. 이것입니다. 훈훈한 방 안에 앉아있는 그 양반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둔 하인들의 춥다는 소리만 들었지 실제로 그 소리가 잔소리나 불평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문을 열고 자기가 코끝이 시린 것을 보고 춥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인들의 그 마음을, 추위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체험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유증상응입니다. 오직 증득한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또 앞에 얘기했던 잔심의 마음은 바로 세상과 하나가 되거나 상대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자비는 남한테 베푸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남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고서는, 보살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비란 말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그 보살의 원력은 중생과 자기를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비란 말이 맞아요. 또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구할 자와 구함을 받을 자의 분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적선일 뿐입니다. 적선. 그 적선도 조금 해놓고는 잘난 체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뭘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살의 원력, 보살의 자비는 무주요, 무한이요, 무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무름도 없고 그 끝도 없고 처소도 없고 마지막으로 무여라고 합니다. 남김이 없다. 남김이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남김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옥을 가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2번 했네요. 여기 와서. 욕이 아니라 그분들이 아니면 누가 지옥을 구하겠느냐. 그분이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버림도 잠깐의 버림이어야 된다.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버림이어야지 궁극적인 버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옥은 버림의 대상이나 고통의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함의 대상이 지옥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옥을 가셔서 그분들을 구해야 정상이지, 그걸 버리고 남겨놓고 방치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 하나님이 지옥 가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해오시라고. 여기만 계시지 말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사바세계에 없다 그래요. 지옥에 가 계신다. 근데 보살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차별이나 선택이나 버림이나 남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보살이지, 성인이지, 차별이 된다고 하면은 성인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그런 마음은 세상과 그들과 하나가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하면 완전 따로 놀고 앉아 있잖아요. 어제 청문회도 보니까 뭐 많이 질타를 받더만요. 예? 한쪽에서는 뭘 깎아준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서로 엇박자를 놓고 있더만요. 그때 임기응변식의 어떤 사랑, 임기응변식의 어떤 정치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다운 배려나 무심, 잔심의 마음은 아까 얘기한 유증상에서만 올 수 있다.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저 하한 것 기도도 하셔야 되니까 또 빨리 마치겠습니다. 40분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금강경에 있는 부대사 개송을 두 구절을 해주고 한 2번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개송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금강경 부대사 개송만큼 간결하면서도 쉽게 설명한 개송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늘 내가 앞에 두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라는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부처님과 함께 자고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난다. 즉 관음기도를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관음의 원력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원력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관심과 배려와 이해이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배려, 관심, 이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내가 소개를 늘 안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개송 하나를 전체를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야야포 불면 야야포 불면 조조환공기 조조환공기 기자진상수 기자진상수 어묵동거지 어묵동거지 서모불상리 서모불상리 여신형상사 여신형상사 욕식불내처 역시불례처 지저어성시. 지저어선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야야포 불면하고 조조환공기로다 기자진상수요 어묵동거지로다 서모불상리인데 여신연상사라 욕식불내처인가지 저성시로다. 이런 구절인데요. 밤마다 부처님을 함께 안고 부처님과 자고 부처님을 안고 자고 안을 포자입니다. 불면 부처님을 안고 자는 거죠. 조조환공기 아침마다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더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 그런데 기자진상수 내가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있더라. 누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그리고 어묵동거지 말할 때나 침묵할 때도 또한 나와 함께 거처하면서 살고 먹고 말하고 입고 그러고 있더라. 한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그래서 서모불상입니다. 서모는 털어 끝입니다. 간을 섬자 털어 곧자니까 아주 털끝만큼도 불상리 서로 상자 떠날 있자니까 나와 떨어져 있지 않더라. 털끝만큼도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관음의 자비가 부처님의 원력이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 서모불상리. 마치 그 모습이 뭐냐? 여신형상사. 마치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 부처님의 가피가 부처님의 사랑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자비가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듯이 항상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욕식불내처 부처님이 오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부처님을 딴 곳을 찾지 말게나. 부처님이 바로 어디 있느냐? 지저어성시. 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놈이라네. 지저어성 말하는 이놈. 그 누구예요? 여러분이 관세음이고 여러분이 부처님이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참 살기 좋은 관심과 배려와 이해와 상생이 있는 그런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공간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관세음보살이
오늘 관음절인데 관세음보살이 나와 이렇게 한시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고, 내가 늘 관세음과 함께 자고 관세음과 함께 일어나고, 내가 앉을 때나 설 때나 먹을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한시도 나를 떨어진 적이 없더라. 그것이 마치 그림자가 내 몸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털끝만큼도 나를 벗어난 적이 없더라.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오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어디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가? 관세음보살은 바로 내가 말하는, 먹는, 일하는 그곳에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45분이 가버렸네. 45분이. 어쨌든 좀 많이 나오셔서 열애사가 이 일산에 정말 그런 원력이 충만한 곳, 자비가 충만한 곳, 배려와 이해와 관심과 상생이 있는 곳, 이런 좋은 도량이 되고, 이 도량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까 유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애사를 옵니다. 야, 열애사 새벽 기도를 가자. 열애사 새벽 기도를 가면 성취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희망이 있더라, 이런 관음 기도를 가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증득이 돼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여러분들의 일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오지 마라 그래도 옆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좀 있으면은 또 백중기도도 있고, 불교대학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많이 오셔서 이 열애사가 그런 부처님의 어떤 원력과 자비가 넘치는, 그래서 그 원력의 배에 모두가 동승해서 모두가 다 상생하는 그런 열애사, 또 대중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